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식구들 1월을 시작하고 7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참 하루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중심을 정말 딱 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론가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있기도 하고 순풍 때문에 잠잠한 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78편은요 총 72절로서 그들이 포로기에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율법을 들어라.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말할 텐데 그것은 곧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하였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요. 사람이 수준이 올라갈수록 아주 규칙적인 삶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굉장히 고상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레위기의 법을 주셨을 때 그 지역의 근동지역 그 사회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아주 예배, 그들의 신에게 드린 예배도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조금 지저분했고요. 삶이 그랬죠.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내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후손에게 계속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절 봤더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라고 말씀을 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닷 있죠? 바다에 떠있는 이 배가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 괄고리로 되어 있는 그 닻을 깊이 내려서 저 해저에 있는 그 흙에다가 탁 묻잖아요. 네, 소망을 두다라는 말이 닻을 내리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도 씁니다. 우리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내가 내 친구들 사이에 내 닻이 내려져 있으면 우리의 기준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세상의 소식들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안하니까 매번 닷을 걷어 올리고 또 어디다가 둘 데 없나, 마음 둘 데 없나, 또 거기다 잠깐 내렸다가 여기도 아닐세,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의 소망을, 너의 마음의 닻을 나 여호와께 두어라 라고 하시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신 줄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시는 식구들일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7절을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좀 막막하고 캄캄한 일들이 벌어질 때, 닥쳐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었지 하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때 그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면 그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체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9절에 왜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말했냐면요, 에브라임 자손이 조금 사사기를 보면 아주 비열하고 좀 유치했어요. 사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때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보니까 무기도 있고, 그쵸, 활도 가지고 있지만 안 나가요,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그때 막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리고 갔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사사는 그거를 이렇게 잘 달래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누군 사사가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 또 뒤늦게 나와서 왜 우리 안 데리고 나아갔냐고 이렇게 확 하는데요. 하고 나면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가질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사사는 니네가 같이 안 나가지 않았냐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막 싸웠죠. 그래서 그때 왜 십볼렛 이 사건, 사사기에 있는 바로 그 지파예요. 더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그의 아들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식구들의 닻을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래야 해요.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에브라임 자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 준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면 아버지 이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요, 여호와께 소망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너무 큰 힘이 되네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여호와께 소망 두고 여호와께 닻을 내리는 모든 식구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 머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